오늘은 이 흑열쇠, 이 인간에 대한 교리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부터 이 목사님이 이 교리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한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매주마다 좀 내용을 복습하면서 시작하려고 해요. 네, 저번 주에 혹시 기억나는 이 단어가 있나요? 이 무슨 열쇠였지? 저번 주에는? 알현실이라는 열쇠였어요. 알현실. 근데 이 알현실은 결국에 뭐냐면 이 왕이신 높은 존재를 만나는 곳이라고 했고, 우리가 이 교회 입장에서 그 알현실을 적용해 볼 때 하나님이 계신 곳, 왕이신 하나님의 계신 곳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다고 했지? 그분은 창조주라고 말했고, 그분은 또 하나 뭐라고 얘기했죠? 구원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왕을 알기 위해서,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알기 위해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면서 이 아련실에 나아가면, 이 아련실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아마 있을 텐데, 그곳에는 어떤 소리가 가득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찬양, 노래소리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 사람들, 그 천사들, 스랍들은 땡땡하다, 땡땡하다, 땡땡하다 이랬는데, 땡땡이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잘 맞추시네요. 거룩하다라고 했고, 결국 이 거룩하다는 건 뭐 깨끗하고 성결하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와 구별되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으면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저번 주에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 인생의 뭐라고요?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만들었어요. 온 세상 만들었어요. 믿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걸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죠? 선생님들 대답 너무 잘해주시네. 말씀으로. 자, 그래서 빛 보고 어떻게 했죠? 빛이 있으라 하면서 뭘로 만들었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방법이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 방법이 달라요. 그 존재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사람은 달라.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방법이 달라요. 사람 보고 사람아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방법은 이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이때 고민을 해. 하나님이 고민하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자, 26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회의합니다. 회의. 뭐라고 해야 하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좀 웃긴 거 하나 있잖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될 수 있지? 하나님 몇 분이에요? 한 분인데 우리가 될 수 있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통 이제 이 우리가라고 하는 이 표현을 결국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 가운데 하나님만 사실 혼자 개입하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그 창조 때부터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과 함께 이 세상을 지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그 창조의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님도 계셨고 또 성령님도 계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습대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습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는 표현해요. 어떤 단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고, 조금 이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 있어 보이는 표현, 그러니까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장 넘겨주시면 이마고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마고데이.
결국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고데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는 누구를 닮았다는 걸까?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야. 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를 닮고 있는 것처럼 사실상 우리는 우리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닮았다 안 닮았다? 다 닮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누구를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나도 너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또 다른 피조물과 또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또 다른 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뭘로 만들었죠? 재료가 뭐예요? 흙이라는 거예요. 흙. 2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해요? 다른 걸 만들었을 때는 있으라 하면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이 물질 세계 안에 있는 결국 이 피조물 중에 이 흙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만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흙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좀 보게 되면 먼지를 이야기해요. 흙보다는 먼지라는 단어를 더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먼지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먼지 같은 우리가 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만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이 먼지 같은 이 존재의 그 이상, 그 이하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먼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우리를 이 흙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이 인간이 창조 절정의 최고봉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절정은 뭐냐면 이 빛이 있으라면 하고 땅도 만들고 해달별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다 하시지만 제일 중요한 작업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인간을 만드는 일이에요. 인간을 만드는 일. 그게 창조의 절정입니다.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연극을 보러 가요.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이 2호선 세입자라는 연극인데 연극을 보러 가면 여러분들은 뭘 봐요? 이 사람들이 연기하는 걸 보지 이 배경도 당연히 보겠지만 사람들이 연기하는 걸 중점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대를 만들어 놓고 그 무대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 연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만들어 놓고 결국에 거기서 연기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절정이고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팅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을 이 창조하는 게 흙으로 이렇게 딱딱딱딱딱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봤던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고 그리고 사람이 이제는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영혼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번역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새번역 성경이 나름 제일 잘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육체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대. 생명의 기운. 그러니까 생명체가 없는 것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고 그 다음에 뭐가 된 거예요?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만 지었을 때는 생명이 있을까 없을까? 없었고 이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드디어 뭐가 됐냐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생명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네페시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동물에게도 이 단어를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똑같이 동물도 생명체에, 나도 생명체, 인간도 다 생명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생명이 있는 거냐면, 다시 한번 이 생명의 기운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줬잖아요. 생명의 기운. 그러니까 그 기운의 출처는 어디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그래서 뭔가 우리가 뭐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사실 이런 해석보다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해서 온전한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 넘겨주시면, 같은 생명체지만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이 공급되어서 우리가 생명체가 되었고, 두 번째 또 다른 게 있다면,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다른 피조물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창조주 자신을 나타내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에게는 그런 역할이 없어.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않는 동물에게는 그런 역할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조물의 이 창조주를 알리지 않아도 돼.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창조주를 나타낼 수 있어야 돼. 그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창조주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창조주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문 27절은 기록하고 있죠.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죠. 결국에 아까도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결국 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나라의 대리자로, 왕이 아니에요, 대리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통해 세상의 많은 피조물들,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을 하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 하나를 주셨어요. 명령 하나. 이 명령을 수행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존재의 목적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28절 말씀인데요,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여러분 이야기하는 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표지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에 생육하고 여러분 번성하라는 이유가 뭘까? 아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데 결국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유는 뭘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표지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교회에서 어쨌든 내가 있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표지로 인식할 수 있지만, 내가 없으면, 내가 없는 공간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구 반대편에서도 나를 볼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을 늘려가면서 이 수많은 곳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결국엔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숫자가 많아지고 번성하는 것을 통해 내가 있는 공간, 우리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그 다른 공간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의 창조주를 바라볼 수 있게, 생각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어쨌든 인간이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만 뭔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 그러니까 피조세계 전체를 다스리고 보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지역들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목적이 우리에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많아지는 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면 결국에 하나님의 형상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목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목적을 좀 정의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이 인간 존재의 목적은 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적용을 우리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먼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좀 나를 통해서 좀 하나님을 좀 드러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뭐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연예인들이 수상소감하는 거 좀 봐봤죠? 들어봤죠? 뭐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러면서 뭐 시작하는 이런 것들을 볼 텐데, 결국에 이 TV 매체를 통해서 이들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BY를 비롯한 몇몇 연예인들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시상식에 언급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연예인들의 영상을 어쨌든 설교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이 감격스러웠다. 맨날 보는 거였는데 이번에 뭔가 은혜가 차올랐는지 뭔가 그렇게 하나님께 막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를 고백하고 이렇게 자신의 어쨌든 이 신념과 믿음의 대상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예인들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직업을 통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본인을 통해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살면서 이제 뭐 사실 대중매체에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내 삶 속에서 내 직업으로 우리도 이런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좀 드러내는 은혜, 그리고 내가 삶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의 꿈과 좀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좀 나타내길 원해요. 여러분, 이거 하나 좀 말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은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꿈과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들의 직업을 가지고 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지 여러분들이 무언가 되는 게 꿈과 비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직업을 찾기 위해 어쨌든 고민하잖아요. 결국에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방향과 비전만 정확하면 돼요. 결국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림 그리는 것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드러낼 수 있고, 뭐 공부하거나 뭐 요리하거나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택시 드라이버가 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결국에 우리의 꿈과 비전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들을 통해 좀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적용해 보고 싶은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뭐 하자고요? 복음을 전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앞에 이야기한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전도를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 전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졌던 사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죄로 인해 다 망가졌어요. 사실 죄로 인해 다 깨졌습니다. 파괴됐어요. 그래서 100%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이대로 내버려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가 어쨌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이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져 있고 부서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은 그 한 사람이 깨져 있는 형상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한번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이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하면 결국엔 그것 또한 무슨 일이 되냐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점차 확장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움직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이 결국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된다. 우리 목표가 몇 명이에요? 하은아, 목표 몇 명이야? 100명. 지금 몇 명 있어?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 1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라면 우리의 꿈과 비전, 직업을 통해 하나님을 좀 나타내고 드러냈으면 좋겠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좀 다른 사람이 무너져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만큼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귀한 존재. 여러분들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여러분 다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외모와 성격과 공부 실력과 운동 실력과 이런 기타 등등 재능과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